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창세기 강의를 잠깐 중단했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들이 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전장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리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형들이 두 번째 만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필요한 양식을 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두 번째 만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필요한 양식을 주고 돌려보내는데 형들을 속이죠.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요셉이 자기의 물건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 그것을 찾아오게 하면서 이 형들과 베냐민을 이제 그 도둑질한 죄로 잡아오게 해서 다시 요셉 앞에 오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물건을 훔친 죄를 진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이제 베냐민과 그 형들이 다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44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은 보내주고 그 물건을 훔친 베냐민만 애굽의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유다가 앞에 나서서 베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바로 전장인 창세기 44장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종이 되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44장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창세기 45장이 그 스토리부터 연결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의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그 형들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형님들, 제가 사실은 형님들이 애굽의 판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 왜 요셉은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 곧바로 자신을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노예로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야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서야 밝히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 형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대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 자신의 혈육인 동생 베냐민에게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도 궁금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러한 태도로 아버지에게도 혹시라도 해를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생각들이 44장의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44장을 잠깐 좀 돌아가서 보면은 베냐민이 야곱의 물건을 요셉의 물건을 훔친 것이 되어졌죠. 모든 것이 다 이제 요셉의 어떤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친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변호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비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이러면서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신들도 형들이 다 베냐민과 같이 이제 애굽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형들은 다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내가 종이 되어질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요셉에게 정말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도 자신의 동생으로 사랑하여 베냐민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베냐민을 지키고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베냐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야곱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이제 그가 사랑했던 요셉도 죽었죠. 그리고 베냐민마저 죽으면 아버지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생을 꼭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유다의 이 간청, 그리고 이 유다의 간청 안에 담겨져 있는 유다의 진심, 그리고 이 유다가 형들을 대신하여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형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하여 야곱은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지금까지 대우하며 함께 생활했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들이 어떻게 존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확인되자 이제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형들에게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 그 요셉입니다. 라고 하며 동생됨을 강조하지 않고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저는 형님들의 동생, 형제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형들이 요셉의 이 말을 들었을 때 1차적으로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래도 반가움이 있었을 텐데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가운 것은 둘째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우리의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형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이 말,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는 이 말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뜨끔하고 놀랐겠습니까? 이 대목을 좀 보면서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저의 잘못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주님 앞에 예수님 하며 예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너가 이러한 죄를 졌었다. 너가 내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의 그 어떠한 잘못과 죄들을 드러내신다면 나는 그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 향하였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앞에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어떠한 죄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한 어떠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그리고 도둑질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작은 우리의 실수와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은 모든 잘못들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지옥에 가는 죄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작은 모든 죄들을 삶 속에 지은 모든 죄들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만 죄들이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시하는 자그마한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저 덮어두고 그냥 간다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짓는 조그마한 죄, 이것이 나의 천국과 지옥, 영생을 가르는 잘못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달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사함받은 모든 죄들은 주님은 도망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크던 작던 이것이 혹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들과 불편함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조그만 죄들까지도 나중에 분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그리고 흠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이러한 책망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형들의 죄를 드러내고 형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형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고 지금 우리를 팔았던 형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포박을 당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판 자입니다. 나를 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말 한마디로 목을 베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겁니까?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 저는 압니다. 요셉과 같이 멋있게 똑같이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상상 속에 똑같이 요셉과 같이 할 것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상상 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요셉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후하게 크레딧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놓여졌었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뿌리치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겪었던 요셉이 그것이 우리의 과거이고 우리 안에 받은 충격과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 드디어 내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을 오게 하셨군요. 내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와신상담하고 정말로 혀를 깨물고 이 날을 기다려 왔는데 주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내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을 오게 하셨군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님들, 내가 그 요셉입니다. 이젠 다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형들은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복수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성품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의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냈던 것입니다. 라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에 판 자들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문제를 내가 기준이 되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하려 하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통함과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상황 가운데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알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기준이 되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 인생의 정말 슬픈 그리고 정말 힘든 이 모든 스토리들이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퀘션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요셉의 그 눈으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 다 풀어서 보게 하셨던 거죠. 결국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와 가족들을 자신이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발견한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해석할 수 없었지만 결국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바로 이 때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은 자신 당한 이 억울함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여러분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나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러한 사람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쩌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만 사실 또 우리에게 우리가 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지금 이 사건 또한 바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형들의 이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된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며 죽어가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고 중보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자신을 판 그 원수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사함을 구하고 용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중세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그리고 그 유대인에 대한 오해가 많은 세상의 교회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유대인을 증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후손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걸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버림받았고 그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야곱의 후손들,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의 구원은 그들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혜택을 누가 먼저 받고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근을 준비하며 풍년의 기간에 수많은 양식을 곳간에 애굽의 모든 곳간에 쌓아놨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기근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 안에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했더니 애굽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열방의 구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안에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곧 열방의 구원입니다. 근데 열방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으로 시작하여 이방인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인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계보 안에 보면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요셉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당당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빠지고 유다가 들어갔을까요? 앞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44장의 이 메시지를 좀 보면요. 베냐민이 이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자신이 종이 되어지면서까지 베냐민을 보호하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었던 유일한 인물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어느 형제들도 나서지 않을 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기꺼이 종이 되어지길 원했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요셉의 분노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 요셉이었었다면 아버지를 사랑하여 기꺼이 종이 되려고 했었던 아들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긴 원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종이 되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되어지면 요셉처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종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요,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안에 사실은 세상의 시작부터 해서 세상의 결말이 어떠할지의 모든 말씀들을 시작과 끝을 다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5장은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받는 수가 채워질 때 비로소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온 열방의 구원과 같이 가는 맥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말세의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받게 될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찾아왔듯이 엄청난 아주 극심한 견뎌낼 수 없는 환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이 창세기 45장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6절에 보면 이제 요셉과 형들이 서로 이제 기뻐하며 서로 안고 눈물 흘리고 서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제 바로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하면서 20절에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세상이요 우리 이방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온 세상 온 만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 메시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눈이 먼저 열려서 바로가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기뻐하고 환영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만남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이 속히 오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통하여 온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 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